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16일 음력 정월 초삿세. 이 시간은 2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홍암대종사께서 미루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말씀, 물의 공포 원후,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으려고 하면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겁내지 않겠다고 해서 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해서 원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으려면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는 이치에 따라서 행하여야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겁냄과 원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과거에 대한 한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과거에 대한 한탄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개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이치를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시고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가짐 하나, 생각 하나, 행위 하나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옳음을 지켜 행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착함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바르게 뜻을 가지는 그 뜻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옳음을 지켜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착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가지는 마음부터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죽어야 되겠다, 나는 가져야 되겠고 너희들은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우리를 좋게 보시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하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의 한 세포요, 하느님이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 몸에 있는 한 세포가 우리 몸 전체를 위하여 자신의 직분을 받들고 바르게 행하여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세포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세포를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몸 부분을 맡고 있는 우리의 몸의 각 부분, 각 조직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몸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려고 한다면, 다른 세포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다른 세포들이야 죽든 살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세포를 어떻게 할까요? 이 세포가 병들었구나, 빨리 이 세포가 없어지게 해야 되겠다. 제일 먼저는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되기를 바라겠죠. 빨리 거기서 돌이켜 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하여도, 아무리 고치려고 하여도 그 세포가 도무지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도무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행해 나가고 그 몸 전체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세포가 내 몸에서 떠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도려내든지
아니면 약을 써서 그 부분이 더 이상 잘못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세포가 더 이상 이 몸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실 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느냐 악한 마음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착하면은 복을 주시고 악하면은 재앙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라볼 때 우리 몸속에 있는 각 세포, 각 몸의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대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상황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주관하신다는 것, 철저하게 지키고 관리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부정하게 되면은 다른 모든 것도 다 어긋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번에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순진하고 착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에게 솔직하게 우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앞에 솔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순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기통이라 스스로 속이지 않을 때 통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앞에 속이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의 바른 삶을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철저하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여야 되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과학 문명을 가지게 된 것도 자연의 이치를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연의 이치를 외면하고 그 뜻을 저버린다면 과학은 발달하지 못합니다. 물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뜻, 물질의 이치를 열심히 살피고 그 물질의 이치에 따라서 행했을 때 그 물질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물질의 유용함을 쓸 수 있게 된 것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물질에 맞추어서 우리가 힘을 쓰거나 힘을 빼거나 열을 더 가하거나 열을 빼거나 하면서 그 물질을 쓰는 것처럼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내가 바른 도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그러한 나의 행위, 내가 가지는 뜻, 내가 가지는 마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냉과 원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법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니 당연히 미래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이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도 살피지 않고 남의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죠. 원망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자, 아는 자는 반성을 하는 것이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느님 앞에 순진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살피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행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대할 때 그 만물의 이치를 살피고 그 이치에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인물 동수 삼진,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과 만물을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 이루어낸 것이죠.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 이루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칙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칙과 이치를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는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 문명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법칙인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으로부터 얻게 된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에서 어긋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발달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유용해지고 복되고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려면 철저하게 이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성품의 이치는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덕스러워야 됩니다. 성품으로부터 비롯해서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덕스럽게 갖추어야 마음을 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성품을 덕을 향해서 지켜나갔을 때,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덕을 향했을 때 우리는 그만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덕을 얻으려면 내 성품을 덕스럽게 갖추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느님의 덕을 얻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보려면 내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성품을 덕스럽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다른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다른 이들이 그만한 덕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나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얻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으면 나도 누군가의 덕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가짐을 내가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무조건 내 마음 편하게 내 이익만 보고 남들이야 죽든 살든 모르겠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는 배불리고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야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메마름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삭막해져서 도무지 마음의 행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도무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과는 영원히 이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행복은 없습니다. 오로지 욕심은 있겠지만 행복은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아무리 채워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법칙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법칙은 성품의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품의 이치에 따라야지 행복해집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께 목숨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의 이치에 따라야 되죠. 목숨의 이치는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는 철저하고 완벽하죠.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를 살펴서 그 자연의 이치를 썼을 때 자연과학이 발달해 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이치를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게 되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품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홍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탬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목숨의 이치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내가 나의 특성을 발휘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살피는 것, 그것이 목숨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이치를 따르면 도리를 살피게 되죠. 내가 부모면 부모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고, 내가 자녀가 되면 자녀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목숨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 역할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바른 길을 찾아서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목숨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자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지혜를 주시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느님의 지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라도 보탬이 되는 자가 되어서 홍익하려고 했을 때, 내가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더 많은 이 세상에 이로움이 되고자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그만큼 득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하느님께서는 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의 이치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명자를 쓰죠. 하느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지켜 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야 됩니다. 정기의 이치는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움직여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은 무엇인가?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성 들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들이며 힘을 썼을 때 그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 마찬가지죠. 성품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목숨의 이치를 따라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도리를 지키고 널리 홍익하는 그러한 이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내 주변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제 욕심을 쫓아서 힘을 쓴다고 합시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힘을 쓴다면 하느님께서 그 자에게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느님의 힘을 주셔서 그래 더 많은 이들을 해쳐라. 더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가며 행하는 자, 옳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위하게 되면 하느님께 받은 힘을 엉뚱한 곳에 쓰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사명,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그 귀함을 우리가 망령되게 행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폐악을 끼친다면, 세상을 잘못되게 하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자에게 주신 사명과 힘을 거두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의 힘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 사람의 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더 유능하고 더 잘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자신의 욕심을 쫓아나가며 능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는 의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살피고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서 홍익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악한 자가 나와서 그 악으로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그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교활한 그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악한 마음, 도리를 어긋난 생각, 그리고 잘못된 행위들이 그런 작은 티끌들이 모여서 그 악함의 덩어리가 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악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많은 이들이 착함을 지키게 되고 많은 이들이 도리를 지키고 많은 이들이 옳음을 지켜 행해 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악한 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힘은 어디서 얻는가? 그것은 다른 많은 이들이 가진 악함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물론 착한 자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자의 힘도 다른 많은 이들의 착함으로부터 힘을 얻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 나와도 세상이 약하면 그 성인이 핍박받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때로는 길바닥에서 쓰러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복되고 이 세상이 더욱더 평화롭고 융성하고 발전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성명정의 참된 이치에 따라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도리를 지키며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이 세상을 활보하게 되고 그리고 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여 세상을 제 손아귀에 넣고 주물떡주물떡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악한 마음들이 모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작은 악한 마음, 그리고 도리를 어긴 잘못된 생각, 그리고 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위,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개선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대로 행하여 나갔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점점 소멸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겁냄과 원망을 품지 말라. 겁냄과 원망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한치 앞을 모르고 제 마음대로 행했을 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대로 바르게 행해 나가며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 때는 겁냄과 원망을 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극하게 정성 들여 나가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감으로써 내가 가지는 착한 마음, 바른 도리를 지키는 옳은 생각, 그리고 옳은 행위가 이 세상에 악을 소멸하고 이 세상이 그만큼 복된 세상이 되도록 만들 것이니 겁냄과 원망은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 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해 나감으로써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께서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혼탁해졌을 때 우리의 선조들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옳음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갔을 때 세상은 그만큼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 위기를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은 뜻, 작은 생각, 작은 정성을 모아서 그 정성이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고 방울물이 떨어져 바위가 깨지는 그러한 정성, 그러한 힘이 모여서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착한 마음들이 모이면 거대한 착한 마음이 되고 작은 악한 마음이 모이면 거대한 악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마음, 그 작은 착한 마음을 모아서 이 나라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작은 악한 마음이 모여서 이 나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독재자가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가 생기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그 작은 악한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그것이 덩어리가 지게 되면 전쟁이 되고 범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정확하십니다.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만큼, 우리가 가지는 생각만큼 하느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우리가 항상 하느님께서는 정확하시다는 것,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다는 것을 바르게 헤아리고 항상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원도하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여야 합니다. 늘 세법을 임수행하고 한백음을 모시고서 늘 원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진정 사람 것이라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항상 한백음께 원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겁냄과 원망을 품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